할렐루야. 네.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오늘 좀 비가 좀 오는데요. 전라도 사투리로 겁나게 더운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제가 이 뉴스를 보니까 경주가 39도라는 얘기 들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경주 다사랑교회 이재근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살아계시냐고 제가 이렇게 막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더운 것도 문제인데 비가 안 와서요. 지금 하늘 농사를 다 망쳤다는 거예요. 여기는 좀 비가 와서 사실은 좀 많이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번 주쯤 되면 제한급수라고 하게 되지 않겠나, 식수라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요즘 경주는 지진 때문에 고생하고 또 관광객이 오지 않아서 힘들고 더위 때문에 힘들고 또 비가 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였습니다. 옆에 건물 꼭대기에서 큰 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주인이 이 건물을 팔게 되었으니까 이제 한 달 후에는 좀 나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 그 건물 주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저희가 주일날만 그곳을 공간을 썼는데 이렇게 허락해주고 또 비싸지 않은 월세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런 어려운 소식을 듣고 이게 많은 곳에 이제 제가 예배 드릴 공간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세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다 월세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많이 찾다 보니까 곳 다니면서 찾다 보니까 맞다는 곳이 없고 괜찮은 곳은 굉장히 월세가 비싸고 힘들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이제 여러분 한 달 동안에 찾지 않고 어떻게 어렵게 되면 사실 길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고생하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왔더니요 갑자기 합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들어왔다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거 이제 찬양은 아닙니다. 찬양은 아닌데 참기류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된 것 같고요. 둘째 아이는 앞뒤 모르고 정신을 돌아다니던 유치원도 가기 힘들었던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빠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극적으로 그 집주인이 계약이 결렬되면서 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더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또 이웃들을 통해서, 아니면 성도들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거나 힘을 우리가 얻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가족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통하여, 그리고 자녀들을 통하여,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통하여 크신 은혜를 또한 격려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도들을 통하여 주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격려뿐만 아니라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얻는 격려와 또 그 고백들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없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고 오늘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남유다마저도 멸망되기 직전에 그런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가 있을 그때에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계속되는 아수르의 침공으로 포위되고 남유다마저도 이제 끝났구나라는 그 생각할 때에 고통의 눈물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제 망하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 그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에도 가장 우리에게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소망이 없는 땅이 비전의 땅이 됩니다. 여러분, 막막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은혜를 가지고 힘있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사실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곤비치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오르는 것 같은 새 힘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다시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BC 745년서부터 695년까지 한 50년 정도를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가 사역을 감당한 그때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그 아수르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계속적으로 남자를 힘들게 합니다. 애워쌉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망할다고 얘기합니다. 가까스로 버티고 있었던 남유다도 곧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의 상황을 이었습니다. 이런 분열 왕국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었지만요, 사실 선한 왕이 거의 없습니다. 북쪽에 19명의 왕과 남쪽에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던 왕은 손에 꼽을 만큼 여러분 영웅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게 됩니다.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상숭배와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신령한 심정을 드리지 않는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은 남겨진 자들입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순종하였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고통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이제 끝나가기를 바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그들은요 이제 그 고통을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며 하나님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지만 고통을 받고 있는 그들의 한숨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키고 말씀의 길로 가려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몸부림치려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는요, 여러분 그때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가 했던 이 시대에는 나라는 망해가고 피폐해져가고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고통의 어려움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전체적인 시각으로 살펴본다면 그 당시의 상황은 하나의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시점에서 이제 싸움을 싸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체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부분이지만 그 당시 그것을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박한 어려움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우리의 삶이 많이 지나가서 과거를 추억해 볼 때에는 그때도 하나님 역사하셨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때는 지나가는 시간이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언제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10년, 30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 이것이 응답이 되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막막하는 고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시간은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이 현재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치료를 받고 늘 힘겨워하는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이 물질의 문제, 하나님이 가난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계속적으로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가정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서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문제도 기도하면 빨리 해결되면 좋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기도만 하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눈에 보이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조차 보이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이 쉽게 되지 않을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할 때면 일어날 힘조차 잃어버리고 눈물과 탄식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건 맞는지,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마음을 다해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느낄 수가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모든 걸 다 해주세요. 예수 믿으면 기도만 하면 모든 걸 다 응답해 주시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것을 신뢰하면 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럼 저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제가 접할 때마다 마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참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어떤 가정은요, 남편 교회 나오기 위해서 20년, 30년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아직까지 전혀 미동도 없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왜 이것만큼은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지만 어떤 변화조차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는 막막함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러분, 모든 상황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제가 말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분들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무조건 참고 기뻐하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많은 문제들은 내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짊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무게로 우리가 버겁게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큰 질병으로 점점 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들의 부모님이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럼 사실 그 앞은 우리는 다 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를 선포해야 됐습니다. 너희의 폐역을 돌이키라. 너희는 망할 것이다. 이런 그렇게 선포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선포해야 됐습니다. 너희가 망하지만 결국 하나님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만 되는 그런 고통의 부르심을 받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였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말씀은
제가 전균 수련회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한 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피마로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피도 없어요.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변화가 되니까 그가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말하는 그의 말이 바뀌어졌습니다. 나는 그러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와 해결되는 이 고난의 문제 가운데 목회자로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이끌어가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결론을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고통의 문제에 오늘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이것을 기억하라. 두 가지에서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40장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이스라엘의 내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희는 왜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냐. 하나님 보시지 못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고통과 어려움의 이 길은 막막한 이 길은 하나님이 지금 관심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송사라는 얘기는 재판을 말합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억울한데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든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신원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밝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고통의 눈물의 그런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얘기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돌보심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관심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 같고 홀로 고아와 같은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선지자의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40장이 중요한데요. 오늘 두 가지로 크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40장 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럼 40장 1절부터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1절입니다. 여러분 위로하라는 건 뭐냐면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라, 위로하라, 그리고 희망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어떤 희망을 선포합니까? 그냥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말하는 자의 소리를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우리 육신과 우리 모든 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풀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다 지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8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여러분 이 시들이 변질되어 갑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오늘 그대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에 한이 없으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한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존재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쁘면요 가족을 돌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바쁘면요 어떤 일에 집중하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좀 덜 해야겠다, 나는 바쁘시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신음 소리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9절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오히려 피곤하고 오히려 힘든 우리가 하나님을 간거 기도할 때에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땅 살아갈 때는요, 30절 보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소년은 뭐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혈기왕성한 중고등학생 청년들 말하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이 땅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어떻게 하라고 31절 말씀해주세요.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오는 같은 것으로 나무까지 가도 뭉개지 아니하겠고 걸어와도 피곤하지 않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 힘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당장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인도하신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1절에 결국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오르는 것 같은 샘을 얻을 거다. 제가 전에 이 말씀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가요, 여러분 이게 운항을 하늘에서 할 때는 그럼 그때의 기름을 소비하는 양보다 이륙을 할 때는 7배 많은 기름의 양을 소비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날아갈 때는 바람을 타고 기류를 타기도 합니다. 이 날아갔으니까 날아다니는 거죠. 조그만 힘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올라갈 때는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오는 것 같은 거예요. 땅에서요, 날개 퍼덕퍼덕 져서 올라갈 때는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독수리는 아니지만 독수리를 이렇게 제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많은 분들은 아시거든요. 일단 올라가면요, 여러분 힘들지 않고 이렇게 바람 타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올라갈 때의 힘은요, 여러분 상을 뒤집는 힘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승리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하나님 바라보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생각하는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내가 기도하며 간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말씀의 힘으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 가지고 믿음 안에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에서 카톡 하나를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는 함께 베트남에 가가지고요, 베트남에서 이제 그 베트남어를 배울 때 그 클래스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노총각인 이 청년은 정말 신실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선교사님 저보다 더 신실한 거예요.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베트남 말을 많이 해봐야 되니까 거기서 한국과 베트남 학생들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말을 공부하는 저희들 베트남 말로 물어보고, 그리고 대답은 이제 한국말 배우는 베트남 학생들은 한국말로 대답하고, 그래서 서로 발음이나 잘못된 걸 고쳐주고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끝나고 나면 늘 말씀 묵상한 것을 가지고 함께 주치를 하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참 신실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외모는 출중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참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본인이 말하면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또 하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쁜 딸을 낳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기적이구나 싶은 그런 딸이 나오면 그렇게 기뻐하고, 그리고 그냥 이 카톡 사진 보면 딸 사진만 그렇게 막 와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두 돌이 조금 안 된 그 이쁜 딸이 지난 12일 날 연락이 왔는데 뇌수막염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거죠. 계속 기도하며 소식을 묻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그 의사가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미 많은 부분에 뇌가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카톡에 왔던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그 딸 아이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설명해줘요.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기 때문에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원한다고 그렇게 적어서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적어보냈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딸,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딸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 형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질병이 왜 생겼고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 형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 당장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 모든 삶에 가정마다 짊어져야 되는 그런 힘든 무게들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당장 그 부분을 해결을 시켜드릴 수가 없고 당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가장 선하신 그 사랑으로 인도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들고 어려울 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저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저에게 생명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믿답니다. 저는 우리 자녀를 아무리 제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생명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려운 문제 이거 하나를 가지고 이걸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 중에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오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당장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주의 길을 담대히
힘있게 은혜 받고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제 서론 말씀드렸지만 가족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격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근본적인 위로와 격려와 세임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사를 좀 불러주세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바로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앞에 좀 부르셨을 거죠. 그럼 이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문제에게 자꾸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우리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의 꿈 꾸게 하시는, 빚어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어져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그럼 우리가요,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인생 내가 할 것이라고 발부둥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길로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역사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약속대로 이주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공믿지 아니하리니 독수리 날개치는 오른 것 같은 세임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의 삶 주의를 걸어가며 결국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하나님